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제자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을 어떤 의무감이나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 안에 어떤 힘이나 미천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를 믿을 때만 내가 한번 사용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전해져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죠? 이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천국문 갈 때까지 받아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그만큼 들어보면은 이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을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은 참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더 받기 어렵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식구들끼리 원수가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 안에 화목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검을 주러 왔고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하고 원수가 가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내가 삼켜야 되는 거죠. 삼키기 어려워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 안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를 예상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런 가족 안에서 불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오시는 내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많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형제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셨던 것이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진리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은 저희 외할아버님이었습니다. 본래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외할아버님 태어나셨고, 결혼하시면서 이제 젊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님은 본래 결혼할 때에는 신앙이 있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들끼리 양가 간에 그냥 합의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시집을 와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친구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시부모님께서 그러니까 귀신 학교에 들어간다고, 우리 집안이 이제 망했다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집안의 원수라고 그러면서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재학 시절 중에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일본 순사가 와서 체포해 갔습니다. 그때는 신사참배 운동이 경남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이 순사의 눈에 들지 않아도 그냥 바로 체포해 가는 일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 동안 이 귀신학교에 들어갔던 아들이 순사에게 잡혀서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불신자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안이 뭐 시댁 식구들 다 해서 한 수십 명이 같이 사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저희 외할머님 한 분이었고, 그 분위기를, 그 집안 분위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는 묵묵히 그 시간들을 다 겪으시고 그 반대를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심각한 가족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부인이랑 살면 둘 사이에 예수가 끼어 있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합니다. 둘이 살고 있는데 셋이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무슬림 가정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된 가족을 그냥 쫓아냅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 중에 기독교를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냥 그 가족의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이 진리가 때로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갈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화합해서 저 믿지 않는 가족도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함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나는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불화를 끝내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불화를 기대해라, 그것이 있는 것이 내 이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희 가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야 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가족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판단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제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권위가 있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 말씀과 당장 동의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나만큼도 생각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힘들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 한 명과 이렇게 좀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친구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교회 나가고 이제 신앙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교회를 택하든 나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참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고 어머니는 불편하시고 또 동생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님의 화를 돋구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평화가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어머님 말씀에 예예라고 대답하고 그냥 암소리 말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라,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가 정말 필요하다. 어머니는 너가 정말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많이 섬겨드리라고. 어머님은 지금 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 마음속에 있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이유를, 그 소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요한지 찬찬히 설명하라고. 부딪히지 말고 계속 어머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러나 잊지 말고 어머님한테 잘 설득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러선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화나게 하거나 일부러 막 검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아까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님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은 귀신 학교에 간다라고 핍박하고 예수가 우리 가족의 원수라고 그러던 가족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렇게 계속 참음으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마을 안에서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서양 귀신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욕먹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큰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멀리 일부러 돌아서 그렇게 교회를 돌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가족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책 잡히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족에 있는 무당이나 그런 우상 섬기는 것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1세대의 그 헌신과 그 많은 핍박을 인내하면서 견뎌낸 그 시간들 때문에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은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검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갑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그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위험이 감수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기도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 그런 불신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그 조용한 섬김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순전한 기도와 간절한 섬김을 사용하셔서 그런 불신자 가족의 심령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 가족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내 부모보다, 내 자녀들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38절부터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오직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잘 안 되는 그때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진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이 나를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영광과 그 풍성한 궁전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신 자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7일 전 동안만 고난당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었고요.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을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됐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제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복음의 1세대로서 그렇게 많이 애쓰셔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구나, 너무 고마운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할 수 있겠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도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와서 물을 먹으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짐을 내게로 내려놓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죠. 나이가 86세가 되도록 평생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할 때에 너무 노인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총독이 그래도 회유해서, 만약에 폴리갑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형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말만 하고 이제 와서 노년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으라,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를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폴리갑은 나를 평생 버리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 86년 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왜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싶고 씻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내 믿음이 식어서, 내 믿음이 약해서 주저할 때라도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까지 그 복음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당장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또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복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말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 이거를 그냥 머리 위에만 쓰고 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머리에 쓰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 권세를 섬기는 일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일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주를 향한 충성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상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천국에서 나중에 내가 살게 될 멋진 맨션 그런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의 상급은요, 우리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모든 것을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일까요? 그 상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데 그 상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이 크다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충성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선을 행해서 어떻게든 천국에서 좀 큰 상 한번 받아보고 영원토록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더 큰 상이 있을 것,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뭘 한 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거기에 비례해서 마치 대단한 것이 있을 것처럼 그런 동기로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상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상급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스바냐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이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뻐하시고 잠잠히 부르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면, 주님, 나도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잠잠히 부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에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틀림없이 그 손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 예수님이랑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손잡고 있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모시고 살고 싶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한번 누려보자,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예수님 좋아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급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내 평생 붙잡고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 되심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생각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가르치게 될 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 험난한 세상과 혼탁한 목소리들이 많은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야기해야 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